묵도로 예배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60장입니다. 영혼의 햇빛,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 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장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기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네, 찬송가 175장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의 가운데 주님의 영으로 온전히 임재하시도록 그리고 순전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과 상관이 있는 자가 되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온전히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 구원의 감격과 우리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길에 함께 서고자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라는 주제로 고난 주간 집중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정사 예배가 있고 토요일에는 부활 저녁 거리 예배가 있습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여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19구역에 몸에 지체이신 권하용 집사님께서 소천하여서 장례 일정 중입니다. 위로 예배가 오늘 수요 기도회가 마치고 비전센터 앞 카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출발할 예정이고 내일 발인 예배가 6시 20분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6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구역의 변재필 집사님의 모친께서 별세하셔서 장례 일정 중입니다. 유족분들께서 부활의 소망이신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그리고 모든 장례 절차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의식적으로 예수님을 찾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요. 문득 예수님을 기뻐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찾고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고 한다면 그 아버지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주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도 기쁘지 않습니까? 고난 주간이기에 의뢰히 행하는 프로그램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과 몸을 함께 들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불과 몇 주 전이었죠. 온 나라가 어수선한 시기에 작은 불로 시작된 그 산불이 온 산으로 번졌고 그래서 많은 사상자와 이재민들이 발생했습니다. 소식을 접하신 분들은 아마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을 겁니다. 불이 빨리 잡혀야 할 텐데 하고 말이죠. 저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왜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여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들은 봄을 빼앗겼구나. 우리는 벌써 봄의 기운도 느끼고 진달래도 보고 개나리도 보고 벚꽃도 보고 봄꽃을 보며 봄을 만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삶의 터전과 생업, 추억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그들은 봄을 빼앗겼습니다. 내일을 빼앗겼습니다. 그 마음에 마음이 조금 무거웠었는데요. 그런데 이 무거웠던 마음은 단지 그 사실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우고 있는데 우리 중에도 내일을 보지 못할 자들이 있는데 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순결한 꽃처럼 회복되어야 할 일들이 내일도 보지 못하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까? 당장 내일이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회개의 기회가 있는 오늘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성도님들은 자신이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을 것을 확신하십니까? 세련된 옷차림과 아름다운 목소리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만족스럽게 교회를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라고 자신하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비천하고 더럽고 고통스럽고 죄악이 창궐한 그곳에서 주의 백성을 찾으십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안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풀과 같고 꽃과 같음을 모르는 분들이 있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이 사실을 안다면, 그리고 지혜가 있다면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지, 오실 일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로서 두 나라 사이에서 긴장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생명과 사망 가운데, 어둠과 빛 가운데서, 그리고 저주와 축복의 길 사이에서 치열한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요. 세상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죠. 이 땅에서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다시 오실 때를 말씀하시므로 그는 가시지만 그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며 준비하며 깨어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가 있는 마태복음 25장은 저희가 고난주간으로 부르는 그 주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알려져 있죠. 24장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심판, 그리고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24, 25장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24장 7절에서 언급된 사회적인 혼란이나 그런 자연재해들은 산통의 시작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통이 없이 아기가 태어날 수 없는 것처럼 이런 현상은 성전 파괴와 그리고 세상 끝과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이 산통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이며 얼마만큼의 산통이 있어야지 아기가 태어났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예측할 수 없을 때 세상의 끝이 온다는 것이죠.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긴장 상태로 치열한 전쟁을 치르며 인내로 마지막 남은 인내를 경주를 다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열처녀 비유뿐만이 아니라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 그리고 24장에서는 무화과 비유, 그리고 악한 종들 비유, 이 비유들이 있는데 모두 다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재림을 준비하고 그분이 오실 때까지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의미와 방법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비유는 하늘의 의미를 땅에 의미를 가진 땅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의미를 가진 그것을 땅의 의미로 해석한다면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죠. 물론 열처녀 비유를 우리가 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하늘의 차원까지는 다 알 수 없다 해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오늘 나누는 말씀을 보다 더 깊게 깨닫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결혼 풍습은 마을마다 차이는 있지만 모든 결혼 예식에서는 신부를 데려가려고 신부의 집으로 오는 신랑의 행사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루 동안 춤을 추고 즐기다가 선선한 저녁 무렵부터 예식이 시작되는 거죠. 환영과 축하의 의미를 담아서 횃불로 길을 밝히고 신부 들러리들도 각자의 횃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속에 열처녀도 아마 신부 들러리였겠죠.
성경 속에서 등으로 번역된 단어는 횃불로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원어적으로도 그렇고 발견된 고대 증거들로도 당시에 횃불을 들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횃불은 초대받은 사람만, 선택받은 사람만 들 수가 있었고, 그 횃불을 들지 않은 사람은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신랑이 도착하면 이 처녀들은 신랑을 만나서 신부를 집에서부터 대동해서 신랑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가고, 그렇게 잔치에 참석하는 그 행렬을 이끄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들어온 뒤에는 초대받은 사람 외에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7절에서 등을 준비한다라는 의미는 원어로는 정돈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횃불은 보통 15분 정도밖에 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쓸 수 있도록 불에 탄 헝겊은 벗겨내고 기름에 적신 새 헝겊을 감아주면서 준비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횃불에 불을 다시 붙이느라 지체할 필요가 없도록 처녀들이 잠든 사이에도 계속 타도록 놔뒀는지, 아니면 신랑이 온다라는 소식이 들려지면 그때 횃불에 불을 지폈는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다수의 학자들은 후자를 지지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신랑의 도착이 지연되는 것은 흔한 일이었고, 신랑이 오고 있다는 소식은 도착하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전해진 것이죠. 신랑이 온다라고 해서 횃불에 불을 붙이고 있는데 아니야, 아니래, 그러면 그때 또 불을 끄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었죠. 신랑이 올 때까지 횃불을 언제든지 태울 수 있도록 여분의 기름은 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혹이라도 기름을 쓰다가 나눠 쓰게 되면 횃불도 끝까지 타지 못하게 되고 잔치도 망쳐버리기 때문에 각자의 기름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각자의 자신의 횃불에 대한 책임이 있었던 것이죠. 한밤중에 기름을 파는 상인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겠지만 사서 그것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이미 늦어서 행사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어리석은 처녀들은 결혼식의 행진 과정과 전체에 참여를 할 수가 없고, 또 혼례의 하이라이트인 신부가 신랑의 집에 차려진 혼례용 차양 밑으로 들어가는 순간도 보지 못하고, 또 혼주의 명예를 실추시켰기 때문에 예식 후에 수일 동안 진행되는 그 연회에도 초대되지 못합니다. 더구나 당시 결혼식에서 신부의 들러리가 되는 것은 큰 명예였거든요. 그런데 준비를 소홀히 해서 잔치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저들은 아주 무례한 자들이다라는 그런 판단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비유에서 신랑은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24, 25장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처녀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10명이 5명씩 구분된 것은 이 땅의 성도들이 절반은 잔치에 참여하고 절반은 내쫓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주님의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분명하게 나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매한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25장의 마지막 비유인 양과 염소의 비유처럼 그들은 정확하게 나눠질 것입니다. 슬기 있다, 즉 지혜롭다 단어는 마태복음 7장에서 집을 짓는 비유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이죠. 그들은 듣고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자들로서 말은 듣지만 행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설교를 수백 번 듣고 하늘의 이치를 깨닫는다 할지라도 그것에 행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 외에도 지혜로운 자들과 어리석은 자들에 대한 말씀은 성경 속에서도 계속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모든 경우에서 말씀의 귀에 들려지는 것은 동일하지만 슬기 있고 지혜로운 자는 때를 분별하고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잘 인식하여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그렇지 못한 자들이죠. 그렇습니다. 때를 알아야 되고 그 때에 맞게 반응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앞장의 24장에서는 인자가 임하시는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죠.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갈 때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리고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할 때까지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신랑이 오시는 날이 그럽니다. 전도서 3장에서는 모든 것에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삶이고 위험하고 급한 일이 없으니, 모든 일이 다 순적하게 잘 되고 있으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서 3장에서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기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사는 것은 짐승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과 짐승이 뭐가 다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사는 것,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 그것이 사람과 짐승의 차이입니다. 전도서 12장의 말씀처럼 너는 청년의 때에, 아직 죽기 전에, 심판이 오기 전에, 아직 시간이 있을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리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 주시기를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열처녀가 신랑을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으니까 다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잔다는 이 원어는 일부러 졸았다거나 깜빡 졸았다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어떤 다른 힘에 의해서 자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무슨 약을 먹으면 졸리듯이 그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 없는 세상의 가치관과 흐름 가운데 영적인 잠을 자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잠을 잘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천국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넘어지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말씀을 막혀서 결실을 맺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아무 일도 없었네, 평범하고 너무 좋은 날이었지라고 말한다는 말이죠. 어리석은 처녀들도 그런 거지, 다 사는 게 그런 거지, 다 때가 되면 다 하게 되어 있어 라고 하면서 아마도 아니란 마음으로 계속 미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긴박함과 절박함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둔한 것이고 미련한 것입니다. 평범하고 매일의 똑같은 삶 속에서 그 모든 영적인 삶을 뚫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초등부 선생님과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 무기력하다. 그런데요, 우리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온 나라가 어수선하고 무기력한 영이 온 나라에 충만합니다. 뚫어야 합니다. 뚫고 나가야 합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사실 본문에서 기름은 여러 가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횃불이 각자가 태워야 할 매일의 삶의 제사라고 한다면 무엇으로 그것을 태울 거냐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성령으로 보기도 하지만 그것은 한 번 임하신 성령님께서 자꾸 줄어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요. 그리고 대부분 성령 충만으로도 많이 보더라고요. 그런데요,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죠. 예수의 영은 어떻게 하면 충만하여집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식하고
함께 먹고 마시며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리석은 처녀들과 나눌 수 없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가치, 본질, 그리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랑일 것입니다. 영적이며 인격적인 친밀한 사귐 말입니다. 성도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세속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과 교회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며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지혜롭게 살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들고 있는 횃불을 계속해서 타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신랑과 그를 기다리는 처녀들의 비유가 그려주는 정황처럼 그 신랑에 대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잠들게 하는 이 땅에서 그것을 뚫고 나가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것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신부로 단장되고 오실 일을 기다리며 예비하려면 결국 신랑 대신 주님에 대한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랑이 없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사랑이 없는 자들은 요한복음 5장 42절에 근거해서 종교인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들, 본질을 의식으로 대체한 사람들. 그럼에도 그들은 그것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랑합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에서 횃불이 꺼지게 놔두어선 안 됩니다. 불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횃불을 들고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기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 순전한 사랑, 그것만이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태워서 향기로운 향기가 나게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7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주께 받은 바 너희의 그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님 안에 거하여라.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포도나무 비유처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날은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주님 오시면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그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때야 주님 저희에게 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아무리 부탁하여도 주님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와 아무 상관이 없다. 종말을 대비하는 결정적인 자세는 깨어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24장 그리고 25장의 모든 비유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모하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는 삶 그리고 준비하는 삶 그리고 열매를 맺는 삶이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의 삶을 따름으로 이웃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그 방법, 이 모든 것에 우리의 삶을 조정하여 맞추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보좌 앞에서 오늘을 보고 마지막 날에 그 마지막 날을 미리 봄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를 합당한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를 사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 삶은 창녀처럼 세상에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팔지 않는 삶입니다. 그 삶은 편안한 종교적인 틀에 안주하여서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잃지 않는 삶입니다. 오늘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오늘 정신을 차리고 빛의 아들로서 사는 삶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디
주님께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향한 온전한 그 믿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말씀이 있던데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깨어 경성함으로 생명의 빛을 밝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깨어서 때를 분별하고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세상의 잠을 뚫고 함께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결코 그의 신부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집 39장의 찬양으로 주님께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주님의 빛 영광 아래 영원토록 남게 하소서. 환한 등불 풍성한 생명 오 나에게 부소서. 영원토록 변치 않게 임하소서. 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주님의 빛 영광 아래 영원토록 남게 하소서. 환한 등불 풍성한 생명 부소서. 영원토록 변치 않게 임하소서. 오 나의 주 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주님의 빛 영광 아래 영원토록 남게 하소서. 환한 등불
속에서 나의 영혼 늘 보호하소서. 내가 더 주님을 알게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름을 채우고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습니까? 만약 기름이 다 떨어졌다면 기름을 파는 자에게 가면 됩니다. 가서 값을 치르고 사면 됩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살고의 문제입니다. 우리 가운데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이, 잃어버린 분들이 있습니까? 더 늦어지기 전에 영적인 잠에서 깨워주시고 그 주님과의 그 사랑을 회복시켜 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참으로 살아계시며 온 세상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며 왕이신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주님을 떠나 참으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참으로 언제 주님께서 부르실지 그것을 망각한 채 깨어있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 살았던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영을 하나님 보내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우리를 온전히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명 대신, 우리의 사랑 대신 그 주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사 우리 가운데 통하시며 하나님 부르짖고 계시는 참으로 하나님 그렇게 통곡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소망합니다. 듣기를 소망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회를 아버지 하나님 결코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자, 주님을 찾고자 더욱더 하나님 몸부림치며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이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게 하시며 주님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 무너진 모든 것들을 회복되는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지길 원하오니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을 힘써 알고 뜨겁게 사랑함으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거룩하며 하나 되고 강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반드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온 교회가, 교회된 모든 지체들이 참으로 주님 알기를, 주님 사랑하는 그 자리로 온전히 나올 수 있도록 다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부터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우리 중심으로부터 본질된 것에서부터 하나님 회복되는 은혜를 주님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알기를 더욱더 열망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알기를 더욱더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아버지 하나님 값을 치렀어라도 참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떤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가장 소중하게 그것이 가장 급한 것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아는 자리로 더욱더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 참으로 잃어버린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그쳐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더럽고 미련한 것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서 온전함으로 순전함으로 하나님 그렇게 단정된 신부로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오니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비전을 두고 하나님 함께 보게 하여 주시고 참나 하나님 강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일들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참으로 일들을 참으로 하는 쉬지 아니하시며 반드시 행하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열정으로 그 열심을 하나님 우리에게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그렇게 주님처럼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열정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열심을 부어주시고 주여 성령에 불러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약함의 자리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약한 분들, 병든 분들, 또 잠자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기억하시는 대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을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그분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옵고 자유롭게 주님 앞으로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원하여서 그렇게 된 분들이 없는 줄로 압니다. 참으로 하는 불시에 우리 가운데 재앙이 왔고 질병이 왔고 어려움이 왔고 마음의 상처가